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지금 내 마음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와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야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은 어느 호텔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루 묵어가고 숙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한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이사와서 그 집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정착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이나 특별한 시간에만 내가 한번 반짝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내 안에 주인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 집주인과 같이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져서 말씀이 주인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주인 삼아서 내 가치관으로서 내 인생을 살도록 역사하는 그 힘,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너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계시된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집을 삼아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어떻게 해요? 결합되어져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삶 전체를 다스리는 삶, 즉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게 풍성히 거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즉 사람은 마음에 뭔가를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쌓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마음에 쌓은 것이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온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령한 점쟁이가 아닐지라도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을 쌓는 사람이 있고 악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쌓는다라는 것은 선한 것이 내 안에 쌓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씀을 내 안에 쌓으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쌓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면은 선한 것을 쌓아두면은 이 선한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지으시는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 죄를 짓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내 안에 쌓아놓은 말씀에서 나온다.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에너지가 나로 하여금 더러운 말도 하지 않게 하고 불평불만의 이런 모습으로 빠지지 않게 하고 내 말과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도록 나를 붙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자주 죄에 넘어지고 자주 내 입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말이 나오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론이 뭐예요? 마음에 뭐가 없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말씀이 그의 행동도 지켜주지 못하고 말씀이 그의 가치관도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떤 역사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마음 그냥 겉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겉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즉 마음이 길가밭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길 있잖아요. 아스팔트와 같은 단단한 것도 있고 또 흙과 같은 경우 사람들이 다녀갖고 단단한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굳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길가밭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길가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이 지금 길가밭의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길가밭의 사람은 길이기 때문에 단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속으로 뿌리를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내리지를 못해요. 그냥 마음 겉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갑니까?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와서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래요.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 지금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겉에 머물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얘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사탄 마귀가 알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싹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예배를 드렸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라고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뿌리를 내리려고 마음의 보물창고에 말씀을 꽉꽉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마음이 겉에만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어서 쑥쑥쑥 사탄이 와서 뺏는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영적인 방어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빼앗기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다라는 것은 타고난 능력이 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은 말씀이 마음 속으로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위에 뿌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아까 누가복음에 6장 45절에 읽었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있다. 쌓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보물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보물창고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담는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세상에 악한 것을 담는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물창고에 싹 들어가갖고 우리가 문을 탁 잠궈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길가밭인데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말이 맞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길가밭이에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은 능력이 있어 라고 믿고 그 말씀을 확 잡아당겨서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 탁 담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지금 들은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의 보물창고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도 내 생각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순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도 사탄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무엇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을 유다는 받아들여서 자기의 뭐입니까? 악한 보물창고에 꽉 가둬두었고 그것에 의해서 그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망하려면은 내 인생이 고통 속에서 살려면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악한 생각만 가지면 그 인생은 영혼도 망하고 삶 모든 것이 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에 세상에 있지만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늘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 말씀을 담아 놓으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뿌리를 내려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 것이 된 말씀이 있고 아직 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내 것이 된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간증하기도 하고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속에서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직 뿌려진 말씀, 아직 내 것이 되지 않고 지금 겉에 머물고 있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려진 말씀이다라는 것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소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소유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요 두드리면 두드리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마음의 창고 안에 있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찾으면 찾게 하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 약속된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 마음을 바꾸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에게 네가 이런 매출을 올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럼 인센티브를 약속했으면 주어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안 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사장님은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고 거짓말하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그는 다른 데로 갈 확률도 있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오너는 그 직원에게 그의 이름의 명예가 추락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반드시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에 간다라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예의 하나님과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소유가 되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귀가 빼앗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계속 왔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어떤 거 보면은 초등학교,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많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어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런 삶이 어린 저에게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성숙하고 어른이 되면서 지적인 것이 좀 발달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 갇혀진 말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때마다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기도했고 이 말씀을 꺼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 채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이 또 평강이 와요. 피스.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막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와요. 어떤 힘든 일들이 환경 속에 있어도 그거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와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는 미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빼앗아 가면은 예배를 드려도 성경 공부를 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의 유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돌같이 굳어있는 게 말씀이 뿌리를 1mm라도 내려가지고 쭉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를 못해요. 제가 75번 고속도로를 타고 다시 285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 아스팔트 옆에 나무가 나와가지고요. 흙이 아닌 아스팔트예요. 근데 나무가 나와서 이렇게 자랐어요. 어떻게 아스팔트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이것이 자랄 수가 있을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그 나무의 씨앗에 있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생명력만 있으면 아스팔트를 뚝서라도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이 나무가 큰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 길가의 밭은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콘크리트와 같은 그 단단한 곳에 그 씨앗이 들어가서 나무로서 성장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즉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땅 기경해야 된다. 기경하는 건 뭐예요? 갈아 엎는다라는 거예요. 즉 갈아 엎는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도 내 마음에 책망도 없고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내 마음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아. 찬양을 해도 찬양을 안 해도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을 뒤집어야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뀝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있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일본에 썩지 않는 사과다라는 사과가 있습니다. 그 사과는요 1년 동안 그냥 일반 대기 중에 이렇게 올려놔도 썩지 않는 사과입니다. 그 사과가 비싼 값으로 팔려지는데 그 사과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농부가 7년이다라는 시간이 기다려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이게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뿌렸는데 그래갖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과수원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파요.
근데 아내한테 농약을 주지 않은 과일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 다음에는 과일 나무가 열렸을 때 농약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농사하는 일본 사람들이 했어요. 너는 바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아내에게 농약을 주지 않은 과일을 먹고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또 어떻게 해요? TV를 주고 뭐하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한 해가 또 왔는데 또 농사를 안 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병균이 오니까 싹 다 죽었어요. 옆에 집은 농약을 뿌려서 풍성한데 자기 과수원만 그러는 거예요. 6년째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6년까지 왔어요. 그래서 7년째 됐을 때 이분이 누워서 이제 허탈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산을 보고 있었는데 산을 보니까 어떤 것이 뭐냐면 산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거름도 주지 않고 TV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을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과일나무에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깊이 있게 아무것도 그냥 놔두겠다. 그래서 풀이 자라는 것을 그대로 놔뒀더니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에 이 나무가 어떻게 해요? 면역력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시간이었어요.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요, 열 몇 개를 열렸다라는 거예요. 또 8년째 되니까 더 많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한국에서 농업진흥청에서도 그것을 배우려고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을 모집해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가지고 그 농사법을 배웁니다. 근데 그 농사법은 결국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있게 무제한으로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보물 창고에 담아두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행함이 뭐예요?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은 그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100날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죽은 믿음 100개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의 믿음만이라도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내 안에 마음에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면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말씀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맞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맞아. 하고 내 보물창고에 탁 담아놓고 앞으로 내가 뭔 일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말씀이 이렇게 잘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숨이 막혀 죽는데요. 말씀이 숨이 막혀 죽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죽는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는데요. 유도 경기에 보면 초크라는 게 있어요. 초크라는 게 뭐예요? 경기 중에 이게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졸라가지고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경기에 이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초크를 딱 걸리면 숨을 못 쉬고 기절되니까 어떻게 하면 탭을 쳐가지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요 초크를 걸어가지고 숨이 막혀 어떻게 죽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있대요. 세계가.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 그리고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죽여버리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쾌락, 또한의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주인이라고 이 세계가 주인이 되어니까 어떻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서 말씀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앙생활을 뒤돌아본 거예요. 내가 염려 때문에 또 재물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내 인생에 말씀이 죽어서 이 말씀에 능력이 없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것을 쭉 뒤돌아보았어요. 제 삶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쾌락이 나를 뒤집어 오니까 그 쾌락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알아요.
이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쾌락이 말씀을 죽여버리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못해요. 순종하지 못하고 이 쾌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 쾌락에 의해서 빠지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죽음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할꼬.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몰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죄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 중에 뭡니까? 우리의 말씀을 죽이는 것이 염려와 쾌락과 재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도록 초크, 숨을 못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내가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하고 더 깨끗하고 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신실하게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슬퍼서 괴로워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겉에만 머물러 있으면 항상 우리가 이런 낙심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또 우리는 그런 삶의 간증들이 우리 삶 안에 있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 얘기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 민족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 포로가 될 거다.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축복의 말씀이 아니니까 망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침받고 때리고 막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괴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축복이 없습니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에 봄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쫙 채워버렸어요. 채워버리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골수에 사무친다. 골수. 여기는 뼈가 있는데요. 사람의 뼈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골수강이라는 어떤 빈 공간이 있어요. 이 골수강 안에 골수가 있어요. 백혈교, 적혈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지금 그 안에서 말씀이 어때요? 사무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친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그 골수 안에 뼈 안에 들어와서 억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이 불타오른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한 줄 알았더니 근데 말씀이 내가 골수로서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내가 꽉 억눌려 놨더니 내가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는데 근데 말씀 어떤 현상이 났어요? 마음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태우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뭘 먹는데 이거를 누구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그것을 밤 10시인데 내일 갖다 줘야지. 아니라 막 그 불타올라가지고 그 밤에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간증을 이번 주에 들었는데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왜 예의도 없이 그 밤 10시가 넘어서 그분에게 갖다 줘야 됐는가? 너무 불타올라서 갖다 줬더니 그 밤에 그분은 며칠간을 에탈란트에 사는 분이에요. 굶어서 힘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하고만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고 그 밤에 힘을 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불태우는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고 이 불태우는 역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을 회복시키고 채우고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때로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의 미랄과 같이 한 사람의 마음이 말씀으로 불타오를 때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를 해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포기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또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북한과 같이 환경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야,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내가 바라던 것이 없어졌다고 뒤를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것은 부활의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가던 인생의 발걸음을 다시 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이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가 얼마나 좋은데 주일 예배도 필요 없어요. 게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일이고 뭐고 가다가 테니스면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나중에 깨달았대요. 그것이 테니스가 우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싹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게임을 하던 애틀란타가 어떤 챔피언십 어떤 게임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래서 항상 같이 치던 그 친구가, 야, 이번 주일에 가야 되는데 왜 너 게임 안 하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 만났어. 나 이제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야.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테니스를 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딱 끊고 1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오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 자체가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라는 이 얘기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거죠. 붙잡혔다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를 꼼짝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이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내 인생을 사로잡아다. 꼼짝할 수 없게끔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소서.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은 날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을 다스리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나니. 스데반이 지금 말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면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예요.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지혜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청중들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을 하니까 이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로마에 가서 학문을 배우고 온 사람이에요. 로마에 유학을 해가지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당하지 못했다. 꼼짝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영적인 어소리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스데반이 그랬듯이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들이 뭐예요? 저는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를 폄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얘기하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스데반과 같이 그런 지혜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영적인 충만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도록 할 말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입이 둔하여 내가 많은 것을 알지 못하여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보물창고에 채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믿음의 연약함이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연약함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베드로와 같이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고 스데반과 같이 지혜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배운 지식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어소리티, 성령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안에서 불같이 나타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와 사랑을 보고 얘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지 아니었고 이상한 성경의 삶을 살아가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그들은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요리하고 밀어내지 말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 채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협박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나팔을 불며 환경을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내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거하는 성령에 따라 말을 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밖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지혜와 성령의 강력하게 정확하여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의 능력이 네 안에 있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주인이 되어져서 이삿짐을 틀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말씀의 삶이 있을 때 가능하다 얘기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 우리가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려고 촉구를 걸어 숨을 못 쉬게 하여 죽게 하는 염려와 물질과 쾌락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열매를 맺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일 주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을 드리며 모세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물질을 심는 자에게는 제한이 없는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몸을 드리는 자에게는 그 몸의 건강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의 인생을 드리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을 깨끗하고 신실하게 주 앞에 흠이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